오늘은 종교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도 영국 극작가인 패트릭 해밀턴이 쓴 가스등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연극으로 흥행했고 1944년도에는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했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당시 영화의 여주인공이 유명한 여배우였던 잉글리드 버그만이었는데, 잉글리드 버그만은 이 영화로 그의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폴라라는 주인공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저명한 음악 선생님에게 성악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음악 선생님은 폴라의 이모를 세계적 오페라 가수로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성악가였던 이모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유일한 상속인이 폴라였습니다. 폴라에게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바로 피아노를 반주하던 남자 잭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됐는데, 폴라는 결국에 성악을 그만두고 남편 잭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모가 남긴 대저택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잭이라는 남자는 사실 폴라의 이모를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폴라의 이모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가격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폴라에게 접근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잭은 집안의 가스등을 날마다 일부러 희미하게 해놓고, 폴라가 가스등이 어둡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계속 핀잔을 주면서 폴라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결국에 폴라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자책하게 되었고, 거짓말하는 남편 잭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스라이팅에 네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라포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감적이고 상호 반응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을 계속 지적해서 판단력을 잃게 하고, 자신이 대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미니마이징합니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말만 듣도록, 말만 믿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 끊어놓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가해자,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기억, 판단력, 감정, 생각 등을 모두 무시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판단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가해자를 따르면서 완전히 통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진행 과정들이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옐대 의과대학 교수인 로빈 스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가스라이팅의 진행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방어 단계입니다. 하루 종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한 말을 되새기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모른다 혼란이 증폭되면서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억압의 단계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해 가면서 결국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악하고도 나쁜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종교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을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에 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는 이 신도들이 완전히 자기의 주체성을 잃을 때까지 서서히 심리적 통제 강도를 높이고 절대적으로 교주인 자신과 종교 단체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버립니다. 가족 관계, 친구들 관계마저 끊어 버립니다. 종교의 가스라이팅은 한 개인으로 인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집단이 동조하는 가스라이팅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스라이팅은 그 어떤 가스라이팅보다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큽니다. 스테파니 몰턴 사키스가 쓴 가스라이팅에 보면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없다. 질문을 하거나 교주의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한다. 거액 또는 일정액을 기부할 것을 강요한다.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신적, 신체적 다양한 처벌이 존재한다. 교단 지도부가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른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 지정된 건물이나 수용소를 벗어나면 미행당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교단을 떠나면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이 사이비 종교 단체는요, 새로운 신도가 들어오면 집단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주를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단체에만, 우리 교회에만, 우리 모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는 종교 집단,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절에서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주 또는 성직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종교 집단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만 머물도록, 여기에만 나오도록 요구합니다.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구원, 천국, 지옥, 복과 저주를 자주 언급하면서 회유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 복, 천국을 이유로 거액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성적으로 착취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이르면 사람들을, 신도들을 가족과 친구 등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집단 생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를 더 의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복적인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쇠뇌시키고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의사 결정 주도권을 완전히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23년 6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애선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모 기업의 최초 여성 임원을 지낸 재원입니다. 미국 유명 의료 업체의 수석 부사장을 지낸 재원이기도 합니다. 연봉을 4억 이상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 신부에게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치료를 받지 마라. 암 치료를 받지 마라. 기도로 나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신부의 말을 듣고 무려 10년 이상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상 행위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단체의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니를 제거해도 됩니까? 앞마당을 산책해도 됩니까? 10,000원 주고 치마를 사야 되는데 사도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메일을 보내서 허락받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헌금해라 라는 말을 듣고 거액의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신부는 천주교에서 면직을 당했는데, 이 신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땅을 바치라는 이야기다. 내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다. 이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꿈 해석은 카톨릭에서 금기하는 일입니다. 카톨릭에서 금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이 김애선이라는 여자분, 결국에 말기암 암 환자가 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왔어요. 가족에게 돌아온 지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하등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등 종교는요, 예를 들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사람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해서 돈을 가로챕니다. 신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을 팔고 구슬하게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챕니다. 하등 종교는 사람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금욕적입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 강박관념에 살아요. 심지어 자기 학대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고기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식만 하는 종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김혜선 씨가 아픈데,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마라. 암 치료 받지 마라. 카톨릭 교우였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일요일이라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술은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일요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 지키기 위해서 순대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기면 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 그들의 집회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로 행복해서 드리는 찬양이겠습니까? 더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종교적 광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신문에도 나왔죠. 신앙 훈련을 목적으로 공동묘지에서 매 맞고 와라, 구더기를 먹어라, 교회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와라, 트랜스젠더 바나 사창가에 가서 전도하다 매 맞고 쫓겨나라, 심지어 인분 먹기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의 희생과 헌신, 헌금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아니요.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질 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외우고 세뇌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질문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성경 공부, 고민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성에도 건강한 영성이 있고 병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하는 그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병적인 영성은 무엇입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지요. 카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인 홍성남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적인 영성이란 가스라이팅을 써서 신자들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심한 것은 불안 망상에 빠뜨리는 것이다. 자기 영혼이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는 망상을 하게 한다. 대개 이런 망상을 부추기는 자들은 유일한 해결자가 자기라고 하면서 신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성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